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장소에 모인 여러분들은 특별한 복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 강사 목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설교의 대가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영재회 회장, 대표회장 연충복 목사입니다. 우리 영재회는 영산 조윤기 목사님께서 직접 이름을 영재회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개척자들 한 600여 명 되는 개척 정말 전 흩어져 있는 이 조윤기 목사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대표회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무더위에도 영재의 축복성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황리에 모여주시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평택을 복음하시는데 앞장서시는 박형준 목사님, 이미 박형준 목사님은 이대세요. 이럴 때 아버지가 조윤기 목사님의 수제자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미 벌써 몇십 년 전에 평택이 이렇게 복음화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삼성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냥 기라성 같은 멋진 아파트들이 쫙쫙 줄 서 있는 그곳에 아주 요지에 우리 박형준 목사님께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쫙쫙 뻗어나가시는데, 이분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정말 이미 작년부터 섭외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기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또 연부협, 우리 그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의 또 현재 대표회장님이시거든요. 네. 얼굴도 참 미남이시죠?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를 인사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갈 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계회 강복절 축복 대성회를 둘째 날 3부 예배에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주의 성령님을 이 시간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임하심에.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이게 어미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일어났다가 푹석 주저앉았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아이는 어떨까요? 아기들은, 사람은요, 태어나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온전히 돌봐주고 그를 여러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이끌어줘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나를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을 올바로 선정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바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 말씀 보면 모든 생물, 그 다음에 각 종류대로 그 짐승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그 창조, 한글로도 똑같은 창조인데 아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각종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소는 소답게 만드시고 사자는 사자답게 만들고 여러분 그 짐승에 맞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이 창조,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는 뭐냐면 야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는 바라이고요, 똑같은 한글인데, 근데 짐승과 새를 창조하신 거는 아샤라고 하는 말이고요, 1장 27절에 있는 말씀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야탈입니다. 야탈이 뭐냐? 야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이게 꼴보기 쳐다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시고, 당신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니까진 게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못된 신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할 때는 진지하게 하고 나서 옆 사람하고 할 때는 웃으면서 하는 거는요, 너는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탈 창조 두 번째가 뭐냐면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야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야탈 창조는 무엇인가 하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혼자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야탈 창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야탈 창조예요. 야탈이 뭐라고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소리를 내서 지금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가능하냐면요, 우리는 야탈 창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이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야탈 창조,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넘겨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던져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사가 있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삼손에게 줄이 묶여 있었는데 묶여 있는 줄이 풀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삼손이 죽어 있는 나귀 턱뼈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블레셋 철병기, 그러니까 그때 칼, 창 갖고 있는 블레셋 군사와 싸워서 1000명을 쳐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여러분 메마른 땅에 물이 솟구쳐 나올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귀 턱뼈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야훼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억압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든 억압에서, 모든 절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결박을 해서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거,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이 넘겨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왜 삼손이라는 이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은, 어쨌든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서 그 딸을 갖다가 집에 갔다 오는 그 아들이, 삼손이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횃불을 그냥 탁 박아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횃불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300마리를 2마리씩 붙잡아가지고 횃불을 꽂아서 불을 붙였으니 150개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온통 들어가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밭, 곡식, 그 다음에 포도원, 모든 나무들을 그냥 싹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어라고 농사짓고 애쓰고 힘쓰고 이제 거둘 때가 되어졌는데, 이 삼손으로 인해서, 여우 300마리로 인해서 여러분 완전히 농사가 그냥 완전히 불타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억압을 하면서 말합니다. 삼손을 내놔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3,000명의 군사가 삼손을 찾아와서 당신을 우리가 블레셋에 넘겨주면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당신만 넘겨주면 우리는 산다. 당신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죽일 리가 없다. 블레셋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 그럼 좋다. 나를 묶어라. 그리고 블레셋에게 넘겨줘라. 그렇게 되어져서 묶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묶여서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 드디어 삼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환호를 하면서 여러분 뛰어오는 겁니다. 그때의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지금 있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얘기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졸리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묶여서 가고 있는 그 삼손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갑자기 임했다라고 지금 금방 읽었던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묶여 있었던 그 줄이요, 불탄 삼처럼 두두두둑 다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더니 삼손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줄들이 다 풀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묶여 있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줄은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절망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어요. 아무도.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저주의 짐, 죽음의 짐, 영원한 멸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지고 있어요. 찬송 같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꼬꾸라질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 묶여있는 짐, 줄, 억압,
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억압과 모든 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의 환경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 육신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제가 그저께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통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CTS에 그 토요일 날 9시 반에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한국의 목사들을 불러라. 옛날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150만 명 모여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국 교계의 목사들을 불러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회를 열으라고 요청했으면 좋겠다라고 평택 시골에 있는 목사가 한번 외쳤어요. 그래서 CTS에다 연락을 했어요. 요 문구는 지우지 말고 내보내라. 요번 토요일 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대목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시골 목사라서 안 들을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상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수양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린 살아계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억압에서, 모든 절망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 여러분 죄책의 짐, 절망의 짐, 질병의 짐,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묶여 있었던 삼손에게 있었던 줄이 다 풀어진 것처럼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해방이라는 자유, 은혜의 해를 비춰주신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먹고 살기 좋고 여러 가지,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뉴스 들어보셨나요? 광신도들이 아이들을 강대상 올려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죽었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1980년도 때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아무리 여러분 급한 병에 걸려서 응급실에 갔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무과에다 돈을 내지 않으면 응급실에서 여러분을 처치해 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급한 여러분 수술이 해야 된다 할지라도 원무과에다 돈을 내지 않으면 수술 안 해줍니다. 병원에서. 그것이 현실이에요. 모르시나요? 나만 알았나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광신도 여자가 자기 아들이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가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예요. 그때는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울며 불며 해도 그야말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아무 무관심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카드가 있잖아. 이 카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은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카드가 자기를 이제 어떻게 어려움을 주는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요? 카드만 있으면 되나요? 돈만 있으면 되나요? 문명이 발달되면 되나요? 아파트 좋은 데서 살면 되나요?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도 주여 주여. 여러분, 그러는 것을 믿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좋은 집에서 좋은 자가용 타고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러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은 말하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요번에 웃지 마시고요, 눈을 똑바로 뜨고요, 한 번 또 해보실래요? 조심스럽게. 성령 받은 척 하지 말고 성령 받읍시다. 시작. 성령 받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언제요? 지금. 목사님, 나 20년 전에 받았었걸랑요, 나 지금 방언하걸랑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내가 지금 방언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 영원히 죽어. 그런데 자는 거예요. 천사가 일어나 그랬더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니까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자다가 깼어요. 일어나. 그래서 천사가 일어나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가 묶여 있었거든요. 옆에 있는 군사들하고 같이 묶여 있었거든요. 일어나 하는 소리에 일어나려고 하니까는 자기 묶였던 줄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난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따라갔더니 감옥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천사를 따라갔던 그 베드로가 묶여있던 줄이 풀어지고 닫혀있던 감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과 승리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와, 드디어 저 꼴배기 싫은 저 삼손 저놈 죽었다.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환호하면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 묶여 있었던 줄이 다 불탄 삶처럼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들은 뭘 갖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고 저들은 칼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주변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있잖아요.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칼이 2자루밖에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2자루밖에 없었어요, 칼이. 하나는 누가 들고 있었는가 하면요, 사울 왕이 들고 다녔어요.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칼을 왜 들고 다니나 몰라. 칼을 들고 다녔고요. 또 한 사람 누가 들고 다녔는가 하면 그 아들 요나단이 들고 있었어요. 나머지는요, 몽둥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꽃갱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기구에 철기구로 있어도 여러분 무기로 쓸 수 있는 그것은 블레셋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팔질 않았기 때문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옆에 있으니까 죽어있는 낙이 얼굴을 보니까 이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버렸어요. 낙이 턱뼈. 그거를 가지고 창과 칼을 가지고 덤비는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였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아무 무기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이 그거를 들고, 워낙 힘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묶여있던 줄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낙이 턱뼈를 가지고 여러분 환호하고 그 삼손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1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여러분 칼을 가지고 오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잘것없을지라도, 약할지라도,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왜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전쟁 많았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꼴보기 싫은 나라가 누구예요? 제일 꼴보기 싫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되게 중국 좋아해. 5000년 역사를 괴롭혔던 여러분 우리 중국 아닙니까? 어쨌든 청나라, 노나라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그 애국가를 기가 막히게 잘 썼잖아요. 애국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계를 지배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여러분 공공연하게, 여러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위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에요. 우린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나는 약해도 부족해도 무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좀 있다고 좀 가오잡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여러분 1000명을 쳐 죽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 뭐 여러분 딱 아시잖아요. 오병이요. 그렇죠. 남자만 5000명.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요,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 동네에 빵 공장 없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빨리 보내서 각자 가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없어요, 주님. 그랬더니 안드레가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째로 하늘을 우러러, 두 번째로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축사가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대로 나누어 줘라. 나누어 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3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방울이 남게 하시는 역사는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억압과 나를 묶어있는 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요 가진 거 뭐 하지? 이거 어떡하라고? 나 뭐 어쩌라고? 여러분 이러지 말고 여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미련할지라도,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천할지라도, 나는 멸시받을지라도, 나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이 소리 버리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하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면서 진정으로. 기도에는요,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들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인 다음에 그 뭐 하겠습니까? 나귀 턱뼈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도 아니고 1000명을 쳐 죽이는 위대한 역사는 나타냈지만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턱뼈는 버려도 저와 여러분들은 안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투기하지 말라. 행악하는 사람, 악한 자를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래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풀처럼 곧 배임을 당할 거다. 푸른 채소같이 곧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하게 식물을 삼고 살아라.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 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원수들 꼴보기 싫은 것들이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나요?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삼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자는요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첫째가 뭐였었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묶여있는 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놀란 위력이 나타나게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영이 함께한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이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이에 있더라. 여러분 1000명을 나귀 턱뼈를 갖고 쳐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되게 덥대요. 진짜 덥더라고요. 정말 더워. 정말 더워. 정말 더워.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늘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더울 때 오면은 나와 보면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밖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힘들게 돈 벌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화내지 않게 좀 잘 하면서 서로 잘 관계를 이루며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1000명을 쳐 죽였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거기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더운 나라인데 얼마나 덥겠어요. 갈증이 나가지고 목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1000명을 쳐 죽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지금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1000명을 쳐 죽였는데 또 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내가 목말라서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하면서 외치자 하나님도 우묵한 곳을 팍 터뜨려서 물이 확 솟아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사람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외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1000명을 쳐 죽이는 그 일은 승리했지만 지금 내적인 문제, 목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외적인 거에다 관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내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관심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쳐 죽이는 승리는 했지만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가정은 부부와의 관계는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자녀들의 관계는 깨져가고 있고 여러분 사회도 분열돼 가고 있고 여러분 내적인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 보세요. 엘리야 같은 경우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곳에 비가 오게 하잖아요. 그래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너도 내일 이맘때쯤 되어지면 바알과 아세라 850명 네가 쳐 죽였지 그들과 똑같이 너도 죽을 거야 라고 나서 이세벨이 말하자 어떻게 되어졌나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 가서 누워가지고 넉넉하오니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큰 나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요 가을에 코스모스 펴 있잖아요. 이 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그 밑에다가 얼굴을 딱 그늘에다 집어넣고 주여 넉넉하오니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그 위대한 엘리야도 너도 내일 이맘때면 죽을 거다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어찌해야 되나요? 여기서 삼손은 뭐 했는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구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내가 앞이 캄캄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은 말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야훼래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언약을 행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신다.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폼잡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외적으로는 존귀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 모습 갖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생긴 지가 73년도예요. 73년도일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오살리 기도원이 생겼어. 오살리 기도원이 그때 생겨났는데, 지금 원장님이요 그때 전도사님이셨어. 모르시는구나. 지금 김원철 원장님께서요 73년도 오살리 기도원 생길 때 최자실 목사님께서 원장님이셨고 그 김원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어.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은 제일 성령 많이 받는 곳이고 제일 많이 치료받는 곳이고 제일 많이 응답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는 여러분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인 겁니다. 지금처럼 다 숙소에 들어가 있고 맛있는 음식 몰래 훔쳐다가 먹고 여러분 그러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굴에 밤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옆에 있는 군부대가 와가지고 제발 좀 밤에는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요청을 할 정도로 오살리는 기도했던 곳이란 말입니다. 다 들어가서 잠만 자지 말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삼손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가 모든 묶여있던 줄을 다 자유케 해주셨고 그 다음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물이 나와서 먹고 새힘 얻어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삼손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역할이죠. 2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언제 힘을 잃어버렸죠? 이 위대한 삼손이 언제 힘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이 물어보면 있잖아요.
부흥회를 가다가 이게 물어보면요, 머리 깎아서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성경 좀 봐, 성경 좀.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고 머리털이 다 잘려지고 그 다음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머리가 잘라져서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삼손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는 묶여있는 줄이 풀려졌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도 쳐 죽일 수 있었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났더니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왜 잊어버리고 사나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하나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떠나지 마십시오. 1분 1초도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가 옛날에 열심히 있었다고, 내가 옛날에 충성했었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충만해야지. 지금 신앙을 회복해야지요. 사랑해 주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야지요. 여러분, 옛날 먹은 거 뭐 할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거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농경 문화 속에 살아가지고 옛날이 없어, 안 돼. 오늘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첫째로 억압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가장 큰 목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억압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나귀 턱뼈를 통하여서 1000명을 쳐 죽이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니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승리와 기적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지 못한 자 이 시간 성령 받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재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찬송하시고 힘차게 박수 치고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내게 성령,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이 맞서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주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주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두 손 드시고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나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나 안 내려갈랍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입혔던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